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존망입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일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한국의 개신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교회의 일치는 붕괴되어 가고 전도는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으로 막혀 있으며 외부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위 가난한 성도라 이야기되는 신앙의 이탈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 미션 스쿨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없어지는 곳도 있지만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이기를 포기하는 일반 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었던 고등학교도 기독교 색채를 지우고 교목 제도를 없애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지난 시기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을 지키고 보전해 주신다는 신비주의에 입각한 한국 개신교의 잘못된 코로나19 대응 행태를 들 수 있으며 총선과 대선을 지나며 심화되어 온 한국 개신교의 이념 갈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광훈과 손연보 목사 등으로부터 시작된 극우 파시스트들의 정치적 헤게모니 투쟁이 한국 개신교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이제는 교회를 예배 보러 가는 곳인지 정치 선동장에 가는 곳인지 모를 지경이라는 어느 성도의 넋두리는 참으로 통탄할 만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파괴하려는 이 사탄의 전략이 싹트게 된 토양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개신교의 교만과 무지가 그 토양입니다. 혹은 한국 개신교의 반지성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계속 무익한 갈등을 조성하는 집단으로 전락되고 만 듯합니다. 교회와 사회 모두에게 다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하루속히 이념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복음이 이 땅 위에 전파된 이후 한국 개신교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통계청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들의 숫자는 1032만 명으로 주요 종교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교세 성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개신교는 높은 성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독실한 장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씨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전 현직 장관 56명 중 32명이 58%고 국회의원 296명 중 194명이 한 70%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라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폭발적인 교세 성장과 정치적 영향력 증가는 한국 개신교에서 영적, 사회적 교만이 발생할 토대를 제공하여 한국 개신교의 교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자주 목격되는 목사들의 사회적 교만입니다. 지난 세기 초반에는 목회자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장 계명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이어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신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영적 사회적 지도자로 지역 사회나 나라 모두에서 존경받고 존중받았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평신도들의 학력 수준도 높아져 이제는 말씀 그대로 복음적 분업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모든 영역에서의 권위자로 또 지도자로 자임하고 성도들을 위에 군림한 것도 사실이죠.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포함된 회중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회중들의 아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데올로기적 교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의 대부분은 인류 역사에서 최근세, 즉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개발된 것들입니다.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대표적이며 이러한 범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는 수많은 허위의식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데올로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교하기가 민망한 창조 세계의 초등학문 수준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파트라면 이데올로기는 그 안에 서식하는 벌레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복음을 이데올로기로 포장하는 일은 그 벌레 안에 아파트를 우겨 넣으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시하려는 주장들이 한국 개신교 목사들의 강대상에서 버젓이 설교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교만과 무지는 한국 사회에 활짝 열렸던 복음의 문이 점차 닫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종교 통계를 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종교 활동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경우는 그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들을 보면 주요 교단들의 교인 감소세가 뚜렷하며 상대적으로 교회와 목사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가나안 교인들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32% 정도가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들 대부분이 주로 젊은 층이었고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21%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장로나 권사 등이 포함된 보수층이 교회의 지도층이므로 목회자는 이들의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맞추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 그것이 속된 말로 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이러한 비겁한 태도는 교회 청장년층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어 가나안 교인으로 만들면서 교회의 다음 세대는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 교회 밖으로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나간 많은 성도들이 이단으로 가게 된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로 흘러들어갔습니까? 둘째로 한국 사회가 한국 개신교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면 한국의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63.9%로서 신뢰한다는 응답의 2배가 넘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카톨릭이 30%, 불교가 26.2%인데 그에 비해 개신교는 18.9%에 지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2009년에 개신교의 신뢰도가 26.1%로서 불교에 비해 높았던 것을 생각하면
급격한 하락세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지상 명령으로 삼는 한국 개신교가 어떤 점에서 실수하고 있는지를 잘 헤아리고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반성 없으면 이제 한국에서 개신교, 기독교는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과 자본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한국 개신교는 순수한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0월 31일을 맞이해서 늘 종교개혁 몇백 주년, 500주년이 넘었죠. 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참된 교회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과 무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교만과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에서 기대하는 것은 어설픈 정치 평론이 아니라 영적 위안과 평화입니다. 교회는 우파와 좌파와 중도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정치 평론은 하나님 나라의 실천으로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의 구현을 강조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설교에 섞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이념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한국 개신교는 대화의 장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합니다. 현재 교단 지도부는 나이 많고 극우적인 남자 성도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성도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에 맞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창안해내어야 합니다. 18세기, 19세기적 성경 공부는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 성경 읽기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적으로 옛날 것만 고집할 뿐,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는 식의 아집만 부릴 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거나 개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강팍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가 스스로를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심으로 나타난 저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사탄의 덫에 걸려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 영광을 받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은 신천지라는 채찍으로, 통일교라는 채찍으로, 교회의 존망이라는 채찍으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건전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지식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개교가 숨어있는 이데올로기를 섬기지 말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